자,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함께 25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함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집중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구조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새벽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긴 장을 할애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긴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거저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많은 동역자들을 서로 함께 문안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로마서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그 구원에 관계된 마지막 11장의 그것도 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구원의 총정리가 함께 이 시간에 있길 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다룬 마지막 부분인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에 관련된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비밀이라는 것이 큰 곳에 이렇게 가두어져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마지막 장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 비밀을 모르는 것을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 그 비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뒀다가 드디어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그 비밀을 공개해 주었냐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공개한 목적을 2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비밀을 감추었다가 오늘 비밀을 공개하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계속 길 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장부터 해서 여러 많은 장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들었던 여러 많은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하죠.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의 내용을 그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11장의 사도 바울이 비밀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비밀은 이라고 시작되어지죠. 우리 2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구원의 역사를 마감하실 때가 올 텐데 그 구원의 역사가 마감되어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잠시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해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원의 역사는 마감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것이 끝날 것이냐, 언제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제는 거둘 것이냐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민족,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세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게 펼쳤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이 손을 접으실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넓은 팔을 접으실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 마감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말한다면 언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이냐, 언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펼치신 그 손을 접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11장의 말씀을 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선민이라고 말했고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따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유익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손길을 접으십니다. 그리고 그 접으신 손길을 누구에게 펼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손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 넘어질 통해 복음이, 구원의 손길이 이방인들에게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이 이루겠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무엇을 일으키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원래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심이 생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로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요동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1장 14절입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처음 내가 언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다시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심을 유발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인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은 종말로 이룰 것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접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더욱더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접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고요. 여전히 그 넓은 팔을 접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여러 많은 이들의 구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가족,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팔을 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구역의 여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우린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팔을 접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모슬렘 땅, 저 부타의 땅, 저 북한의 땅, 아니면 그 외에 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러 많은 죄악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모든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모든 이스라엘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는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다시 말해서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모든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견해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따르고 있냐면 세 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신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26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향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들을 칭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장부터 변화되는 단어가 뭐냐면 유대인이라 불렀던 그들을 칭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인 참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펼쳐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의 아브라함의 혈주 혈육에 의해서 태어났던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또한 더불어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조차도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백성들이 채워질 때에, 그리고 여전히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또다시 한번 이어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말에 의해서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깨달았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에 의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은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 보면 26장 구원자가 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기 주석에 보면 기억이라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라는 글자의 밑에를 보시면 인용구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하고요, 또한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지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에 구속자가 시온에서 오시며 야곱 자손 중에 반역으로부터 돌이킨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내가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야곱의 죄가 사함을 얻으며 그의 죄가 제거된 온전한 결실이 될 것이다. 주께서 제단들의 모든 돌을 산산조각 난 석회석 같게 하실 때 아세라 우상이나 분향 제단들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화되어지고 있고요.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긴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계된 말씀들을 결론 지으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을 짓게 되어집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고요.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말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으로 판단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이스라엘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은 입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판단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버림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택하심으로 판단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두 민족을 계속 역사를 교차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그 두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많은 것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여러 많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 긴 시간, 긴 역사, 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 앞에 조건은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여전히 펼치시는 긍휼, 여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 여전히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다가 9장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단어에서 이스라엘 단어로. 근데 그 이스라엘 단어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담겨 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거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넓은 팔을 펼쳤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큰 고통 가운데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에 관계된 말씀인 11장의 마무리를 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요,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9장에서는 근심과 고통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후에 그가 왜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가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찬송입니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길 원합니다. 33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넓으신 그 구원의 팔과 단 그 팔 속에 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벨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는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는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내 의지, 내 수고, 내 애씀,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땀 흘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1장을 마감한 12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값없이 받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값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장부터 그 말씀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찬양하냐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미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깨달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함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찬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의 질문을 연달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34절부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략과 소유를 두높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보니까 저절로 내가 그 주님을 드높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는 거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고요. 또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그런 설교했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밖의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시고도 크신 긍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랍니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그 때가 지났을 때, 아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이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 멸망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반드시 구원은 우리의 소유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넓은 팔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11장 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 것이고요. 저 인생들이 아직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또한 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저들을 멸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냥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넓은 팔이 접어지지 않을 때까지 함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